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것을 줄여서 한흥성겸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는 손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영어 NIV 성경은 mighty hand라는 거대한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한 손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거대하신 손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중요한 것을 제가 밑줄 걷기 때문에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띄워줍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위대한 손, 전능한 손, 능력 있는 손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곳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대한 손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여기 아래라는 말은 어떤 위치나 어떤 장소 밑에 나를 갖다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이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은 타페이노라는 동사로 사용합니다. 내리누르다 또는 아래로 이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머물도록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욕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끌어 가려는 거예요.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염려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지금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의 복음, 그 복음대로 내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입술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사전을, 요즘은 구글 사전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그 해석까지 잘 나오는데 그 영어 사전을 보면 너무나 해석들이 섬세합니다. 여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했다는 말은 I beat my body, 이렇게 썼어요. beat. 내가 내 몸을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내 몸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앞에 뭐가 붙었냐면 no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no. 아니, 내가 내 몸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 몸을 스스로 막 때리고 학대하고 자해하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목표물만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꼬린 지점만 보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다 보면 엉뚱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엉뚱한 것들이 보입니다. 잘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하다 보면 칭찬의 소리가 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내 목표를 흔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평생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갔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아래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끊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안고 살아가요. 하루하루의 삶이 염려예요. 매 순간이 걱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럴 때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끌고 끌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염려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염려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끌고 가는 것이 왜 이 겸손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때가 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때가 있습니다. 여기 때를 갖다가 영어 NIV 성경은 due time이라고, 정해진 시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이게 때예요. 그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높인다라는 말은요,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 들어 올리실 때는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큰 소리 똥똥 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높이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과 조건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린 아이들을 한번 높이 들어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막 무섭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깔깔대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깔깔대고 좋아하는 아이는 왜 좋아할까요? 롤러코스터 타는 그 기분 때문에 좋아하느냐? 아닐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항상 올려다만 봤습니다. 아이들은 보면 자기보다 다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신기한 거예요. 무섭기도 하지만 자기가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자기를 안고 있는 아빠도 전에는 자기가 올려봤지만 위에서 아래로 지금 자기가 내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타주에서 오신 손님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이 잘 아는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글렌데일이에요, 글렌데일. 근데 저는 글렌데일에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 글렌데일인데 아주 이 집이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데일 하면 그냥 평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에 집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그 성도님 가정을 딱 들어갔더니요, 와, 그 창밖으로요, LA 다운타운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LA가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의 야경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올 걸. 예? 이거는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전경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뭡니까? 높은 데 올라서서 바라보는 특혜입니다. 이게. 높은 데 올라선 자만 볼 수 있는 특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들어올리시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요, 그때 큰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면 그 인생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동은 커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겸손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모든 상황들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쳐주고 그렇게 따라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더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에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 근신하고 깨어라는 말은 분별하고 경계하려는 거예요. 군대 영어입니다. 군대 영어. 군대에 가면 보초를 쓰잖아요. 자기가 맡은 그 경계 임무 지역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관할이에요. 거기에 혹이라도 적군이 침투하는지 어떤 불순 세력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쓰잖아요. 늘 신경을 바짝 세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합니다. 돌아봅니다. 그 시선이 거기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나 대고 총을 쏴도 안 되고 아무나 대고 잡으면 분별해야 되죠. 저분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근신하고 깨어라. 되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분별하려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 여기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 이 존재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아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걸어오는 싸움입니다. 이런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한다라는 말은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더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더 믿음 위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서서 그를 대적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영적인 세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야 돼.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뭘 지킵니까? 돈을 지키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키고 또 그걸 보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삼키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삼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위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기드온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그 기드온이 그렇게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고 있는 그 기드온,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들킬까봐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셨다며요. 그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해도 내가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그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만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신의 억울한 상황만을, 자신의 그 분통 터지는 그 모습만을, 그것만을 묵상하게 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것만을 보게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나라를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 내가 작은 자인데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 어린 반푼도 없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신앙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찾아올 때는 그냥 무작정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무서운 얼굴에다가 둘뿔이 달린 그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마귀는 두 뿔이 달린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정을 심고 악을 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심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만과 그의 안에 있는 자괴감과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실패감을 가지고 그의 생각을 공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악한 생각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그 악한 생각이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불안한 현실 때문에, 내가 당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 내 생각 속에 분노를 심고 악한 영을 심고 미움의 영을 심으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병자들을 고칠 때나 귀신을 대적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 귀신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그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자리 잡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로 다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은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권세가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불안이 떠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십시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흥하는 생각을 하면 흥하는 사람이 됩니다. 흥하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여러분, 망하는 것을 생각하면 망하는 사람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자리 잡을 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상황이 어려우면 야, 이거 끝나는 것 아닌가? 그게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나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을 지키라고요.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립니다. 주시면 하나님 주실래요? 마치 하나님은 갬블링 하는 것처럼 무턱대고 와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그리는 축복, 내가 원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기적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으면 우리가 그 생각을 품는 순간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저녁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옥상 올라간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운동 삼아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다윗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단호히 그 생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악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악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여인의 남편을 최정방 전쟁터로 보내 전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으면 마귀가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을 영어 NIV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겸손으로 옷을 입는 데라는 거예요. 겸손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내 자신을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이끌어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셨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위치로 끌어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늘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 다감사교회. 아마 지나가다 그럴 게 뭐가 다 감사해, 다 감사하기는. 아니, 저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뭐 있을까? 난 신기해. 그 이름이 궁금해서 들어와 볼 텐데. 다감사교회.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족이 아니죠. 그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멋진 남성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족하는 곳에, 이 자족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경건의 세상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 지켜주시는 게 뭐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 요 세 가지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삼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열매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우리의 입술이 이게 참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의 입술이 참 복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서로 경계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경계하는 게 근신하고 깨어라니까 늘 살폈다가 혹여라도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면 스탑 하세요. 스탑. 설령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해야 돼. 왜 아멘이 없으셔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려운데 무슨 믿음의 말을 해요. 그 생각조차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유 만나도 이젠 지겨워. 만나도 지겨워.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걱정이 될 때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야. 하나님이 무엇보다 너와 함께 하셔. 세상은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거야.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약함이 반드시 나에게는 강함이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신을 찔러대는 그 가시를 보면서 주님께 나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합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 입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로 인하여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말을 하면 마귀는 떠나고 입술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믿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따라서 할 때는 저 모션까지 따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한번 하십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 마귀는 우리의 밥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귀를 성경에 가서 보면 바알세볼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세볼. 이 바알세볼이라는 말은 파리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파리 아시죠? 어느 나라 도시의 파리가 아니라 휙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의 왕이 바알세볼이에요. 여기 파리 무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파리 무서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파리는 간단해요. 파리채로 잡으면 그만이에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야, 그 마귀 나에게 넘겨,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파리채로 때려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때려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며 높이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거대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이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48장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칠 텐데, 이 348장은 군대 행진곡입니다. 군대 행진곡.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이 말씀